서로 곁에신 회원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비롯한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노망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그게 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숙제이기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도 하고 또 설교 방법도 연구하고 또 저도 뭐 그렇지만은 세미나도 참석해 보고 그리고 존경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또 심지어는 이제 흉내도 좀 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내가 안 되는 거죠. 또 돼도 문제고 늘 저 개인적으로 제 안에 그 갈등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한다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인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쏟아내는 설교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자신감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설교에 대한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설교가 뭘까 고민을 하는 중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게 됐는데 그 2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이라는 말에 꽂혔어요. 아, 그렇구나.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자유롭고 또 전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또 끝난 다음에도 그거로 인해서 뭐 반응이 어떻고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가 있죠. 대통령실이라고 하나요? 네.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는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변인은 되는 거죠. 대변인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자기 말을 한다면 그건 대변인 자격이 없죠. 대통령의 말을 대신하는 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대변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일까? 대통령이 이 자리에 서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그걸 자기가 대신하니까 그런 이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우리의 사명이 저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인생 최대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마 우리 같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아주 충격적인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니? 이렇게 물어요. 이거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 뭐 자고 일어나면 먹고 나면 성경만 연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기록됐니? 넌 율법을 어떻게 읽니? 그것은 지식적인 질문을 한 것이 아니죠. 예. 율법을 보는, 성경을 보는 관이 어떠냐? 너는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읽냐? 또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했어? 또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있어? 그런 상당히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분명히 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율법사는 그런 케이스죠. 저는 이와 같은 책망이 2000년 전에 율법사에게 내리신 책망만이 아니고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책망이고 질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구속사 책 서두 표진말에 그 책을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그 표진말이나 등등은 조금 제가 관여를 했는데 그 표진말에 성경적이라는 말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분명히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을 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 성경적인 목회하시네, 성경적 설교하시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는 성경만 이야기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조금 부족하죠. 또 죄송하죠.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잖아요. 목적이 이제 맞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말하는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목적을 하셨잖아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과연 성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죠. 그냥 삶 자체가 성경이고 삶 자체가 찬양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근데 타락한 이후에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지요. 성경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경 전체죠.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과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과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그 핵심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또 발견된 예수를 인격적으로 자기가 구주로 영접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경을 연구할 때 포인트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그동안 알고 있는 것을 구속사에 관계된 것을 쭉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다 꿰시겠지만 그것을 좀 핵심을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어떤 면에서는 구속사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들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세미나인가를 제가 들어보니까 지구상에 지금 80억 가까이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60억 정도가 성경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60억 직접 간접으로 들었든지 읽었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답니다. 그런데 60억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말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를 않죠. 그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누굴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속사를 추구하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물 중심의 설교,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 그런 거 하잖아요. 한두 번씩은 뭐 해보셨을 거예요.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등등 그들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끝, 이삭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끝, 다윗 끝,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로 약속됐기 때문에 혈통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한데 그분이 오시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셨다 할 때 아브라함이 쓰임받은 거니까 그 아브라함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구속사죠. 그래서 인물 성경 공부를 해도 이 구속사적으로 하면 그 내용이 다르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설교하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든 그 사건이든 그 사람과 그 사건이 필요한 것은 성경에 채택이 된 이유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유대인들을 보면 다윗과 모세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네. 다윗이 1등, 모세가 2등 뭐 늘 그런다면요. 모세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또 율법을 직접 수여한 사람이니까 이건 존경받아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좀 도가 지나쳤어요.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모세를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예. 모세 그러지만 모세도 딴 얘기한 게 아니야. 그가 율법을 통해서 나를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모세가 증거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인해서 그 다음날도 또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무엇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에게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철저하게 당신이 보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눈부실 정도로 씌어지죠. 그러면서 언제 나타났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고 신기한 광경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 초막셋을 짓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요? 이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왜 구약에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모세고 왜 엘리야냐는 거죠. 네? 뭘 말합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세 율법,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율법, 율법과 선지서. 그럼 지금 전부 구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구약을 대표로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두 번째는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짜고 짜면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가슴이 뜨거우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일명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전도를 하죠. 우리는 와 보라 하는 말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냥 구약만 가지고 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 만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구약을 들어가지고 구약이 끝없이 말하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말세에 관련된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말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는 종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달라요. 그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교회의 다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요. 또 말씀을 맡은 자들, 양식을 맡은 자들은 주의 종들이죠. 우리들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지. 제가 10수년 전에 이준일 목사님을 모시고 몇몇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구속사를 시작하면서 그때도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한 7, 8년 전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제가 묵고 있는 그 호텔 매니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엄청난 도전을 다시금 받았어요. 그리고 결심한 바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고민이 돼서 그러는데 저하고 좀 상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뭔 상담? 우리 교인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참 이건 제가 말하기도 참 힘든 내용이에요. 교회 가면 즐겁고 기쁘고 기대감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 가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그 안수 집사님이 화가 나고 어느 때는 설교를 듣다가 막 뛰쳐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분이 그래.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목사님을 패고 싶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하고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시나?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성경을 읽어놓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다른 이야기 하시냐 이게 다른 이야기. 응? 경제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야기 했다, 문화 이야기 했다가 또 군사 이야기 했다가 소크라테스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고 설교가 끝나는데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럼 집사님이 듣고 싶은 설교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죠, 예수 그래요. 응? 그분이 그래. 이게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바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응?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이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돈 버는 거, 건강 관리하는 거, 인간관계 하는 거, 문화, 세상 이야기는 우리가 더 잘합니다.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그 속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결심을 했다고. 강대상에서 딴 얘기하지 말자.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한다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분별이 가려내는 거니까, 찾아내는 거니까 그 수고는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두고 계속 연구하고 찾아가지고 그 예수를 전하라.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성경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조용기식이니 이동원식이니 누구식이니 이렇게 설교가 나가는 거겠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학을 배울 때 청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청중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들리는 설교를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구속사를 연구하시면 그들이 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 그냥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찰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르는 처방이 있잖아요.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선포할 때 그 듣는 청중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모르면 바르게 전할 수 없죠. 그들에게 어떤 약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면 바르게 전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40년이 됐으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20, 30년 동안은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준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빵, 떡, 돈, 옷,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주고 다 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돈도 아니더라는 거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을 준 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주니까 근본이 해결되고 근본이 해결되니까 성전 밖에서 떠돌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잖아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본 문제,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면 다 준 거고 예수를 안 주면 아직 안 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는 하겠지만,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원하는 것은 심판도 아니고, 지옥 이야기도 아니고, 형벌 이야기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행복한 얘기, 인간관계,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걸만 전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언제나 필요한 것은 예수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잘 연구만 하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가 분명히 깨달아져요. 그것을 전하시면 되죠. 성경을 다른 말로는 이제
복음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복음. 이게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1절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다시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 성경은 구약이겠죠. 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발견하고 발견된 예수를 전할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을 읽어준다고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까지 가야 되지. 또 성경을 예언이라고도 하잖아요. 예언.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구약 전체를 전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24장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서 어떻게 죽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거예요. 관심도 없었고. 그런 가짜 제자 같은 제자들이었는데 그들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알아보질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 같으면 얘들아 내 손을 봐. 이 못자국 있잖아. 여기 옆구리를 보라고. 창자국 있잖아. 가시관 썼더니 자국 있잖아. 그런데 내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를 믿어. 부활의 주 나를 믿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보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44절도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까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은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예언된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야. 그랬더니 24장 32절에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고 뜨거우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총 66권이지 않습니까? 66권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66권의 성경은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구약 신약이 아니에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장이 한 편이고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후편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의 기록은 2장밖에 없어요. 3장에서 타락하고 줄기차게 타락한 인간을 다루는 내용이 계시록 22장까지 간다고. 이것만 봐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이제 딱 닫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6,000년간 계속되는 거죠. 그 내용이 성경의 방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에서 시발점으로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적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는 국부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고 머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끝낸다는 거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그 말씀을 곁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들은 거죠. 특별히 아담이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내가 비록 약해서 죄를 졌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그 구원의 약속 구속사를 붙든 겁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인식을 바르게 시켜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되면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역사고 12장 들어서서 11장 끝부분에 보면 그 족보 중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데라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 자손도 갈라디아서 3장 15절인가요? 모든 사람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 예수님을 자손이라 했다. 그 예수님이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그건 뭐 땅 주겠다, 후손 주겠다, 이스라엘 나라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너를 통해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너를 통해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예수 외에는 복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당히 그 포괄적인 광의적인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죠. 이걸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횃불 언약을 하신 후에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기 특별히 13절에서 16절까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의 종살이죠.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징벌해서 네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이죠. 그리고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죠. 그러면 우리는 요 네 구절 속에서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24장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펴놓고. 적어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 24장까지는 15장 12절에서 16절을 근거로 해서 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한 예를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형들이 미워서 팔았다. 그러나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꿈이 구속사의 꿈이야. 예? 어떤 구속사? 15장 12절에서 14절 애굽의 이방 나라의 종이 되리라 했으니까 팔려가야만 종이 되지. 그리고 400년을 머물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딱 되었을 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해방이 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제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는 12권의 그 역사서를 접하게 되는데 역사서는 과연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인간의 역사는 이건 죄악의 역사죠. 그럼 그와 같은 내용들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 세계에 스스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 너희가 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지 그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율법서도 그렇고 아까 시편도 이야기했어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가 5권 시가서 포함해서 예언서, 선지서 다 마찬가지고 역사서 마찬가지고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던 그분이 때가 되매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준일 목사님을 모시고 예레미야서까지 갔나요? 어디까지 갔죠? 창세기부터 예레미야서까지 갔어요. 예, 상당히 많은 부분 했는데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드린다면 어설프게 구속사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꾸준히 뭐 저는 애국에 나가는 거 외에는 항상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열리더라고. 일명 열려요.
이 열리는 동시에 제가 기독교 방송이니 CTX니 등등 뭐 많은 매스컴에서 이제 방송 설교하니까 그걸 접하면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힘들어요. 이게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강단이 약해졌구나. 너무 강단이 흩어졌구나. 그 본문을 읽어놓고 그 이야기를 해? 당신이? 감히? 물론 구속사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나도 그랬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은 뭐요?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야, 저 본문을 읽고 저렇게 설교해도 성도들은 그걸 은혜라고 받고 할렐루야 하니까, 그리고 헌신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가도 되나? 이게 괜찮은 일인가? 두려움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라도, 우리 구속사 임원 목사님들라도 하나 돼서 적은 인원이지만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목사님, 저도 구속사에 꽂혔습니다. 저도 구속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성경이 보입니다. 저는 이준일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면 어느 성경이든지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이 목사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부르신대요. 그게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더라고. 내가 못 찾을 뿐이지, 모를 뿐이지 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셨더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어느 그 대구인가 대전인가 고신층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도서관에 가셨다 책을 보게 됐는데, 당신이 이제 은퇴가 1년인가 남았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목회하면서 갈등했던 것이 그 답이 거기 있더라는 거지. 그러시면서 만날 수 있냐, 우리 지역에 와서 세미나 좀 해줄 수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성도뿐 아니라 목회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 증거하는 것은 지난주하고 오늘 또 해도 또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요. 지치질 않아요. 성도들이 너무나 집중을 잘해요. 너무 감사하죠. 부디 부름받은 주의 종들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어간에 구속사와의 만남이 복되기를 바라고 큰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 구속사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고 또 증거해야만 하는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충성케 하신 하나님, 이제는 보다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전하여 주 앞에 설 때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